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이 나올 수 없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없고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어디 야외 예배에 나갈 수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 부서가 생겨나고 그리고 세워지고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섬겨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속히 끝나고 이 울산당이 다시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조금 바꿨습니다. 어린이 입장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 입장에서 부모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말이죠. 자녀들이 엄마 혹은 아빠 이렇게 말하면서 왜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네, 공감하시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입장에서 정말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사이니까요. 부모님은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부모님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거의 99.999%가 확정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12장을 1, 2절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죄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셨고 살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6장은 인사말이니까 제껴놓는다고 하더라도 11장까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첫머리가 딱 12장 1절 2절인 거예요. 여기서 주안점은 두 가지입니다. 몸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온전히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라고 할 때 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약간 좀 의아해합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떡하니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몸, 살아있는 몸, 시체하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그리고 스스로 잠을 자면서 회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활동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이 살아있는 몸,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딘가에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 어떤 중요한 가치, 어떤 중요한 목적에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다가 회사를 딱 들어가니까
몸을 드린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회사 그저께는 자유롭게 살다가 회사 딱 들어가니까 와, 이거는 눈 뜨면은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건축 설계사니까 밤새 일을 하고 사우나 가서 잠깐 자고 3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몸을 그냥 들인 거예요. 개인 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지금은 주 5일제도 생겼고 많이 이게 조건들이 좋아졌지만 제가 20년 전에 회사 다닐 적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래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일에 완전히 몰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어떤 그 요인에, 우리를 움직이는 요인에 의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월급을 주고 내가 발전해서 내가 더 큰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발전과 또 이 월급이라는 것을, 샐러리를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몸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면서 정말 내 20대 말 이때 이 청춘을 내가 여기서 바쳐야 되는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고민 안 되십니까?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내 삶을 여기에 바쳐야 되는가, 이 질문이 수도 없이 나더라고요. 예.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조금 더 그냥 몸이라고 딱 찍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은 지금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일자리에,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누가 주권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월급이 나를 주도하고 있으면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 몸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돈에게 드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시면 내 몸은 이 일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성경은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체가 이 몸이 전부 다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혼만 내어줬다고 하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만 줬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연봉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내 몸에 몸값을 매겨왔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지키는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됨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지금 계속해서 확정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시간들, 7주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몸값은 월급이 아니다, 연봉이 아니다를 주장해야 됩니다. 나의 몸값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몸값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값입니다. 그래서 나의 값은 세상의 것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치러진 내 몸의 값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미술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요, 그때 참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주 작은 여자, 3살, 4살 정말 작은 여자아이를
이 엄마가 미술학원에 데려와가지고 정말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이에게 그 뭡니까? 뽀로로 이 동영상을 하나 딱 주고, 그리고 가방에서 자기 핸드폰을 또 꺼내서 핸드폰이 2개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애를 주고 자기 하나 듣고 1시간 되도록 각자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제 한 놈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한 녀석을 책을 막 열심히 목이 새게도록 읽어주고 있는데, 이 엄마는 그래서 2명을 이렇게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2시간을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이 엄마는 딱 들어, 자, 딱 지금 나는 이거 딱. 아이 입장에서 지금 엄마가 지금 어디에 몸을 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볼 때 말이죠. 엄마가 틈나는 대로 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그 핸드폰에 계속 들이고 있다면 아이가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요? 정말 이 아이는 그 스마트폰 속으로 자기 몸을 들이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비극은 엄마와 교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감을. 그래서 엄마와 함께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전혀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엄마는 내가 귀찮으니까 핸드폰 던져주고 동영상 하나 던져주고 엄마도 자기 즐길 거리 찾아갔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아이가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런 교제, 이런 서로 바라보면서 나누는 이 기쁨의 교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인격이 아니라 사물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물질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보이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아빠가 집에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잘 안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우리 시대에는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정말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차라리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보다 좋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그게 덜 데미지가 된대요. 아이한테. 아예 안 계시면 그 아이는 자기가 무엇이 아픈지 왜 힘든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채로 뻥 뚫린 채로 인생을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픔인지를 몰라. 아빠가 없는 것이, 맨날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이, 그게 아빠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가 들어와서 밤늦게 들어와서 이게 좀 더 힘든 일인데요. 밤늦게 들어와서라도 하루에 만약에 2, 3일에 30분만이라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다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늦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다시 아빠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도 좀 잠깐 쉬자 그러고서 뭘 하느냐? 스마트폰 본단 말이에요. 예, 오늘 어쩌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핸드폰 보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나도 좀 쉬고 충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아이를 3번째 돌봐야 되는데 애가 울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애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순위가, 아빠는 일이 첫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취미가 두 번째 순위가 되고, 나는 3순위네. 그런데 3순위인데 어떻게 되냐면 온갖 짜증을 다 받아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금 어디에 들이고 있는가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몸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끝까지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가장 이기적인 아빠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너무 슬프지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돼요. 지금 몸을 어디에 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헤드라인이 바로 몸을 어디에 들이고 있는가 점검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금 어디에 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이 여리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얘야, 이 아이들을 너에게 맡길 거야. 나는 네가 부모로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그 잘 양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이 자녀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녀들에게 계속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에게 우리 몸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몸을 들이고 있는지 정말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해라 꼭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공부하는 거 옆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몸을 들인다면 아이들은 뭐 해라 말하기 전에 자기도 계속 그 행동들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할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을 지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결정,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서로 이야기해 보는 거.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면서 나아가느냐를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한계가 잠깐씩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언제냐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의 관점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세상 기준이 우리 속에서 다 드러나요.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세상 기준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섬뜩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과거의 습관들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이 충만한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그냥 그 관점으로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잘못 형성되어진 나의 잘못된 성격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극을 다시 재생산하는, 내가 겪은 그 삶의 비극을 다시 또 만들어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금 어디에 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내 몸을 지금 무엇에 쓰고 있느냐, 어디에 들이고 있느냐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볼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라라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에 지금 중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몸을 어디에 들이는지 발견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지금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몸을 움직여주고 있고 몸으로 가게 하는 그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은 세대를 현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스케 마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라는 건 이런 겁니다. 붕어빵 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밀가루를 딱 부으면 단팥을 딱, 배고파지는데요. 팥이 앙금을 가득 넣고 거기 밀가루를 딱 부어가지고 붕어빵을 막 구워내면 밀가루는 흐물거리고 이 단팥도 흐물거리지만 틀에 넣고 구워내면 붕어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이 현 세대에서 자기들 뜻대로 찍어내려는 그 생각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즘 시대, 저희가 자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맞이하게 되는 세상,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세상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 왕따 현상, 학교에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음란물, 다 그런 것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숨 쉽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모든 문화, 우리가 먹고 듣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더하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력 있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지만 중공과 경제적인 거래가 많이 되면서 그들의 정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많이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공자학원을 설치해서 유학생으로 보내준다는 것으로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공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내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곰곰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유물론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싸우셨던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첨단에 서서 대적하는 정신과 사상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탑재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대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슬프게도 그 상황,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물들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자유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된다면 동북공정, 김연아 선수도 조선족이고 중국 사람이고, 김치도 중국 거고, 태권도도 중국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어서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들은 방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상의 생각의 체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이번에 그냥 자체적으로, 작년까지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시행 세칙으로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지금 성인지 교육을 탑재했습니다. 삽입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보니까 정신이 버떡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 다른 좋은 조항들 그 끝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첨부함으로써 거기 살짝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 생각이 지금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생물학적 성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거기에 30조에 가까운 국가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돈이, 1년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돈이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지금 훈련되고 선생님들에게 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게 인간의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권이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돈이 30조에 가까운 돈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그 책 교재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노골적인 성행위를 다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남자 애인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엄마가 여자 애인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이들 교재, 학교에서 배우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것을 반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이, 복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아간다,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녀들을 입양하면 된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모두가 다 그 세대를 살아가고 나면, 그 세대가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못하죠. 그럼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그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들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삶이 닿는 순간까지 국가 세금으로, 건강보험비로 그 학생들을,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줘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이것이 유행함으로써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후를 내다보았을 때 제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신론에다가 동성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출판 금지 소송을 걸어서 출판이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꾸자고 해요. 그 사람들은요, 본문을 바꾸자고 합니다. 이 입장에서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책이고,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이 그 주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정말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말로 포장하고 수많은 말로, 거짓말로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지금 던져주고 있고, 우리 부모된 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주인처럼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모두 다 내려버리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떳떳하게 이 밝은 대낮에 광장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찍어내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이렇게 형성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아까는 몸이었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이 몸이었다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옛세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보고 연구하고 바라봤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두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이런 개념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둔 주님께 묶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싸움이 없다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편한데요? 그럼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죄를 향해서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 생각에 내 생각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놓고 나는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쉐마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무신론자들 혹은 다신론자들, 여러 신을 섬기는 자들이든지 신이 없다고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누구에게 몸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틈을 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 마음으로 보려고 했었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